평생 농촌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 목사님에게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알고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 아들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는 아버지의 친구들로부터 용돈을 받으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10분의 1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시골교회의 형편이 어려운지라 11조 10의 1에다 감사헌금으로 10의 8을 드린 것입니다. 용돈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1만 원은 11조, 8만 원은 감사헌금, 나머지 1만 원을 가지고 용돈을 썼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아프기 마련입니다. 11조와 감사헌금을 1만 원씩 하고 8만 원을 용돈으로 쓰면 풍족할 텐데, 목사님의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10의 9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에 목사님의 아내는 가끔 엄마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고 돈만 생기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목사님의 아내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난한 목사 아내의 처지가 안타까우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깟 돈 8만 원, 그것도 하나님께 바친 돈을 아까워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어촌 목회 현장에 대한 형편을 말씀드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실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자선사학가로서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는 자기의 기부금이 각국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국을 여행하고 특히 중국을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곳에 이르러 박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 한 멍에를 소와 한 청년이 같이 멍에를 끌고 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그곳에 멈춰서 존 워너메이커가 그 옆에 있는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해서 한 멍에를 소 한 마리하고 당신의 아들이 이와 같이 멍에를 메고 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얼마 전까지 소가 2마리 있어서 그 2마리가 함께 전기를 끌었는데 지난주에 한 마리를 팔아버렸습니다. 노인은 통역을 맡은 사람에게 언덕에 세워진 교회를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교회는 온 마을을 품에 안은 것처럼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교회를 지을 때였어. 우리 부자에게는 헌금할 것이 없어서 염려했는데 내 아들이 소 한 마리를 팔아서 헌금을 합시다, 아버지. 그러면 제가 소 대신 멍에를 끌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팔아가지고 한 마리 팔아서 교회 짓는데 헌금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워너메이커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충성스러운 청년에게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쁨으로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이 대통령을 있을 때 그 집무실에 한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집무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통령을 꼭 보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겨우 대통령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서에게 맡겼습니다. 그 당시 링컨 대통령은 여러 정적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외부 사람을 만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비서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이 노파가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링컨 대통령이 사무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파가 큰 소리를 지릅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잠시만 만나주세요. 노파는 깍듯이 절을 하면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링컨은 노파를 집무실에 들어오게 한 후에 물었습니다. 부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뜻밖에는 노파의 대답은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반대로 자신의 마음을 링컨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대통령에게 드릴 것이 있어서 왔어요. 각하께서 좋아하실 과자를 만들어 갖고 왔지요. 국정으로 항상 바쁘실 텐데 그 수고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 감사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드리고자 해요. 각하를 사랑하고 또한 각하에게 감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노파의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적들에게 시달려온 마음을 위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그의 일기장에서 자신의 생애에서 이 짧은 순간이야말로 가장 행복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과 헌금은 하나님의 부족하심을 돕는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큰 기쁨을 표현하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자신에게 보내온 선교 헌금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님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서신을 우리는 기쁨의 편지 혹은 희락의 서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선교 헌금을 바꿔서 왜 그렇게 크게 기뻐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이유는 분명히 무엇인가 하면 바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온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님들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사랑의 헌금과 사랑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 시작.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빌립보 성도님들이 바울에게 보낸 선교 헌금이 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인지 이 시간 4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로만이 아니라 물질로 선교를 후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날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지를 위해서 늘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성도님들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서신을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그의 생애를 지내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형편을 알고서 이 빌립보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을 생각했고 기도했고 사랑으로 에바브라 디도 목사님을 로마에 파송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랑의 마음과 함께 에바보라 디도 목사님 편에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선교 헌금을 담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너무나 기쁘고 기뻐했던 것을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바울을 사랑하고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생각을 했으나 그것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았구나. 에바브라 디도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그 사랑의 선교헌금을 전달한 것을 보고 이제 싹이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싹이 났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선교헌금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보내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바브라 디도 목사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들의 마음을 전했겠죠. 우리가 지금은 이만큼 선교헌금을 보내왔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사도 바울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헌금을 앞으로 계속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싹이 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자라서 열매까지 맺을 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면서 너무나 그들의 마음이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실제적으로 선교헌금을 보내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자. 우리들이 참 말로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형제가 궁핍하거든 말로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직접 친히 너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가서 도와주고, 지금 우리는 선교 현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또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 현장이나 복음 전파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우리가 기도로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이런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이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카본데일은 특별히 특수지역입니다. 그리고 국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국제 학생이 2,000명, 인터내셔널이 약 2,000명이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인터내셔널 학생들 중에서 대부분이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이 지역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BCM에 가보면은, BCM이 뭐냐 하면은 베프티스트 철치 미니스터리입니다. 캠퍼스 미니스터리, 철치가 아니고 캠퍼스. 그래서 침대 교회들이 모여서 캠퍼스에 미니스터리를 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선교를 하면은 그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와서 교회에 가끔 가고 이렇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질 않아요. 그래서 2,000명이나 되는 인터내셔널 학생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선교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직접 선교제 가면 좋겠지만은 이것도 역시 선교 현장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캠퍼스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지식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사용하게 될 때 참 하나님께서 사랑의 행위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중요한 일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직접 친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현은 우리는 올해 표현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전했는데 이번 앞으로 표현은 전도하는 해가 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예수 초청 잔치를 우리 신 선생님도 그렇게 예수 초청 잔치에 대해서 기도를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일렉성이 아니라 매주 예수 초청 잔치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에 집중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한 해 되고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런 규모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조그만 규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모에서는 우리가 직접 미션 이런 마인드로서 바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부터 한번 나가는 그런 새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가 중보기도팀을 지금까지 한 달간 진행시켜 왔는데 이제 중보기도팀을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다음 주 10시 반부터 중보기도팀을 다시 운영을 하는데 특별히 기도는 뭐냐면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지역과 캠퍼스와 또 케이프지라도 우리 지역과 이런 모든 지역에 전도를 향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그런 팀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참여해서 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라는 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내가 참 세상적으로 나의 정열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한 영혼 구원하지 못하면 그 영혼 구원 하나 한 것보다도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 가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기 위한 헌금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헌금 접시를 돌릴 때 만약 큰 돈을 가졌는데 적게 내고 싶으면 헌금 접시에 큰 돈을 넣고 잔돈을 거슬러 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것이고 헌금 액수는 은혜대로 하는 것을 관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는 자기 형편대로 또 하고 싶은 만큼 헌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헌금 접시가 어느 눈먼 사람 앞에 와 멈추었습니다. 그 사람은 1프랑도 헌금을 할 수 없는 형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7프랑을 접시에 세워서 놓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몇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눈먼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눈이 안 보이지요. 그런데 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저녁 때 불을 켜서 1년 동안 이 불 켜는 비용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27프랑이 든다고 하더군요. 나는 불을 켤 필요가 없으니 1년이면 이만큼의 돈을 저축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27프랑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27프랑을 참빛이 비치도록 지금 헌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향기로운 예물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헌금,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향기로운 예물은 어떤 것이냐면 복음 전도자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내가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참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읽는 말씀이고, 참 우리가 너무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는 이런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13절과 1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결혼에 함께 참여했으니 너희가 참 잘하였도다. 너희가 참 잘하였도다. 이 말씀, 이 칭찬의 말씀이죠.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그 능력을 입어서 참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이 말씀이 여기에 13절과 14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참 잘하였도다,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말씀을 봐야 될 것은 바울은 자족하는 선교사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왜 자족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 속에서 자족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이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배부르고 어떤 때는 배가 고팠습니다. 어떤 때는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형편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형편에 대해서 자족하며 만족했습니다. 자족이란 자신의 형편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변경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 초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형편에 만족하는 자세, 이것이 자족입니다. 자, 인간이 얼마나 자족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시 한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의 계절. 나는 여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들녘을. 여름의 계절. 나는 가을을 기다렸네. 화려한 잎사귀들의 추락과 그 신선한 차가움을. 가을의 계절. 나는 겨울을 기다렸네. 아름다운 흰눈 그리고 연휴의 즐거움을. 겨울의 계절. 나는 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함 그리고 자연의 눈부신 소생함을. 어린이의 계절. 나는 성인됨을 기다렸네. 그 자유함, 그 존경스러운 어젓함을. 20대의 계절. 나는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함, 그 화려한 변신의 때를. 중년의 계절. 나는 20대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푸른 젊음과 자유의 시대. 은퇴의 계절. 나는 중년의 때를 동경했네. 그 정성 어린 때 땀 흘려 생애의 한계에 도전하던 그 시대를. 그러나 이제 나의 생은 다하고 나는 결코 나의 원함을 얻지 못했다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못한 인간들은 늘 앞의 것을 동경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족했습니다.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첫째 이유,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첫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형편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 형편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로마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의 자족하는 마음에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주님께서 절대 주권을 쥐고 계시죠. 주님께서 나를 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시키실 수도 있고, 나를 이 로마 감옥에서 사형 판결을 받아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주님의 주권이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풀려나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죽임을 당해도, 내가 죽임을 당한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 모든 삶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그의 삶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표준, 그리스도의 신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표준이십니까?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할 수 있는 셋째 이유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의 생애를 복음 전파에 사용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라서 순간순간 살아갈 때 우리가 닥치는 형편이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지하 동굴에 매를 심하게 맞고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갇힌 자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에게 옥문이 열리면서 착고에 있던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고 바울과 이 신라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간수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 삶을 한순간순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닥친 어려운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그는 자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네 번째의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모든 형편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형편 속에서 자족하며 그 형편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살아계신 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능력의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당하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안을 하나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하나님께만 아릴 뿐 사람들에게는 단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지 뮬러에게 건물뿐만 아니라 교사들, 고용인들, 의복, 양식 등 일체의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는 평생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양육했으므로 그다지 식량이 풍족하지 못했고 다음 끼니가 없는 제 마지막 음식을 고아들에게 먹이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아들은 한 끼도 음식을 거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뮬러 목사님은 빈민 자녀들을 위해 수많은 학교를 지었고 수백 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며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잃게 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간증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은 주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참 잘하였도다. 여기서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형편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마음이 되어 있다는 것을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보내준 이 헌금이야말로 참으로 나를 기쁘게 했고 나에게 가치가 있는 이 헌금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 내용이 바로 14절 그러나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참 잘하였도다.
빌립보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이 선교 헌금을 사도 바울은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괴로움에 참여한 성도들이 누구냐면 빌립보 성도님들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선교 헌금, 이 물질을 후원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지에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선교사를 돕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 선교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물질을 보낼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사역을 함께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교 헌금, 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물질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선교를 계속 후원하는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15절 16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8절까지네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함께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니.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간 사실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하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로 갈 때 선교헌금을 주었고,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선교헌금을 한두 번 보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비록 선교 헌금을 사도 바울이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선교 헌금이 부족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을 한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비록 풍족하게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은 아니지만은 이 빌립보 성도님들이 자신에게 데살로니가로 갈 때 선교헌금을 주었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한두 번 또 선교헌금을 보내준 이것이 감사해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 빌립보 성도님들이 이제 지금 이 빌립보 서신을 쓰는 이때에는 에바브라 디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파송해서 선교헌금을 직접 바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이 빌립보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내준 이 사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님들이 드린 이 예물 갖다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선교 헌금이라든지 이 영혼구원 사역에 대해서 물질을 쓸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지원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선교를 계속해서 후원하는 이 선교 헌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는 이 이유는 축복받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드리는 자에게 영적인 유익된 가시를 번성케 하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시리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이 선교헌금을 받고 이것을 참 기뻐했지만, 또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뻐할 수 있냐면 그들이 영적으로 큰 축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에게 내가 선교헌금을 더 받기 위해서 쓰는 목적이, 이 실제 목적은 이것이 아니라 더 실제 목적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영적인 복을, 너희에게 유익한 과실을 더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쓰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한 내용이 바로 17절입니다.
영적인 이 과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 성장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 성장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기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해서 막 주신 거, 이것도 참 기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더 기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크게 드릴 때, 조금 드릴 때는 별 이 느낌 없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드릴 때, 그것도 우리가 써야 될 그런 곳이 있지만 그것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 기쁨은, 하나님께 주신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다 느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영혼을 크게 다시 부흥시키는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자는 물질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는 자는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빌립보 성도님들은 영적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활력을 잃어버린 분들이 영적으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물질을 드릴 때 영적으로 놀라운 생기를 얻습니다. 큰 선물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을 의뢰하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에 맹인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 드라마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윤인수 목사님은 맹인 목사회의 회장으로 지내신 분이십니다. 그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중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유년기를 보내야 하는 그에게 어머니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건만 그는 어머니가 누워있는 이불 자리에서 거의 놀다시피 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나이가 들어 소년이 되자 그는 한 푼의 돈이라도 더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터라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길거리에 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선 신문을 팔고 구두 닦는 일을 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로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돈을 내어놓았습니다. 돈을 받아든 어머니는 그의 등을 두들겨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조를 먼저 떼자. 이에 그는 버럭 화를 질렀습니다.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요? 나의 눈을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게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게 했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한 그런 하나님께 무슨 놈의 11조를 내야 하지요? 그러나 병든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쥔 다음과 같이 설득합니다.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니?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과실을 맺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드리는 자의 모든 필요를 풍족히 채워주시는 예물이 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에게 성경검을 보낼 때 그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연보를 했다고 극한 가난한 속에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라는 이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이 흉년을 맞이해서 굶어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나서서 자신들의 조문을 틀어서 사도 바울에게 그의 헌금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풍족한 중에서 내는 것은 그렇게 멋진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빌립보 성도님들은 가난한 중에서 그들의 정성을 다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린 이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보낸 헌금도 그들이 풍성한 중에 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중에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기도가 사도 바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들이 궁핍한 중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성경금을 떼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값지고 멋진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님들은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제일 부자인 분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부자이신 분이 일본에 수술하러 가기 전에 직전에 병상에 있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심정이 어떠냐고, 마음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그 부자, 한국에서 제일 부자이신 분이 불안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저 사람이 불안하다라는 말을 할까?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내가 바로 부자구나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님들은 극심한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사는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19절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이 채우시리라는 동사는 바로 능동형 현재 동사로서 미래로 써놨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이 비록 부족한 중에 나에게 성공 헌금을 보내서 더 부족하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부족한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그들이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편지의 결말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오늘 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 물질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